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우리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태우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하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절망과 좀 실패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얼마든지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호세아서 6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벼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여러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참 담대하게 얼마든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그 사할린 선교사님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과 간증을 듣는데, 여러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선교사님이 지금 거의 80이 다 되셨어요. 근데도 그냥 믿음으로 하시는 거야. 될 때까지. 너무 놀라워요. 이번에 와가지고 막 간증하면서 이제 사할린에 또 건축하시겠다고 또 오셨어요. 근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 이 80 다 되신 선교사님 보면서요, 이런 조크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강도하고 소방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네, 소방관이 9시 예배 들었잖아. 네. 우리 찬양팀이 9시 예배 참석했거든요. 그럼 강도와 소방관이 싸우면은 소방관이 이깁니다. 왜 소방관이 이긴 줄 아세요? 네. 물불을 안 가리니까. 물불을 안 가리니까 소방관이 무조건 이긴대요. 근데 소방관하고 소경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 줄 아십니까? 소경이 이깁니다. 왜 그래요? 배는 게 없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벌써. 그러면 소방관하고 소경하고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할아버지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할아버지가 이깁니다. 왜 할아버지 이기죠? 막 가는 인생이니까. 막 가는 인생이니까 할아버지가 이긴답니다. 야, 우리 그 성령님 보면은 그냥 막 가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다 믿으니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 전도할 때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한때 막 붙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항상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지난 주간에 참 이 말씀을, 하나님 주일 예배 말씀을 주세요 하는데 새벽에 갑자기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암소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참 그 감동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두 암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은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위로와 격려받고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저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그 법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법궤는 이 성막에 이제 그 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그 궤를 통해서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 궤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때 정말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의 승리가 그 여호와의 그 궤, 법궤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블레셋이. 그래서 여러분, 전투를 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아스돗이라는 곳에서 다곤 신상 옆에 법궤를 놔뒀는데 그 다곤 신상이, 그들의 신이 넘어졌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에게 재앙이 내린 거예요. 또 그래서 다른 신상에다 갖다 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다곤 신상이 넘어지면서 손목이 잘리고 목이 잘렸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드라는 지역에 이 법궤를 또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독종이 생기고 죽음의 도시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블레셋이 에그론이라는 지역에 이 법궤를 보냈습니다. 자, 에그론 사람들이 너무나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제사장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말했을 때 이제 블레셋 제사장들이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자, 두 암소를 취해서 이 에그론에서 저 벳세메스까지 이 궤를 이제 이동시킬 때, 만약에 그곳에 벳세메스까지 22km 되는 거리인데 거기를 정말 잘 간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건 우연이다 말이야. 이 궤를 통해서 한 일은 다 우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어딨냐면 오늘 사무엘상 6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보아서 걔가 그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걔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서 벳세메스로 가게 되면 22km 되는 거리를 그대로 가게 된다면 이 큰 제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해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허락하실 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블레셋 제사장들이 4가지 조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암소는, 여러분, 참 블레셋 이 제사장들이 이 두 암소를 선택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암소는
한번 볼펜이 있는 분들은 한번 적어보세요. 선택받은 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선택받은 내 자신을 여러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오늘 이 두 암소를 하나님 쓰셨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 네 가지 첫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암소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였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우리 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들고 멍에 메우지.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멍에 메어보지 않는 새. 여러분, 멍에 메어보지 않는 그런 소를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화에 보면은 이 야생마를 길들여진 야생마에게 이제 사람이 딱 타면 막 아래로 이렇게 흔듭니다. 그럼 사람이 떨어져요. 멍에를 매지 아니한 여러분 소를 여러분 거기에 법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멍에 매지 않는 소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는 메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암소는 젖나는 소였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때 아기 송아지에게 이 젖을 먹이지 않으면 이 어미는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암소에게 이 궤를 옮긴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세 번째, 훈련받지 않는 소입니다. 저와 여러분 보시죠.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랬습니다. 보통 농부가 어떤 소에게 수레를 끌게 하는 것은 참 훈련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두 마리 소가 합력해서 하도록 하는 것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또 네 번째, 두 암소는 아기 송아지를 떼어 돌려보낸 소였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오늘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그 송아지들은 후반부에 보면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들을 상자에 담아서 그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기 송아지를 떼어서 돌려보낸 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소와 송아지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송아지를 장에 팔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이 소는 어미 소는 여물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자기의 송아지를 떼어냈다는 것은 이 소에게는 엄청난 아픔이에요. 자, 22km나 되는 그 에그론에서 베세메스 그 길까지 그 두 암소에게 여러분 그 수레를 끌어서 여호와께를 곧장 가게 한다는 것은, 누가 인도자도 없이 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활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다. 이 블레셋 제사장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암소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오늘 참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27절,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66권 말씀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48년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나라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랍 민족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연합해도 당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여러분 결국은 성취되게,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구소련 이제 선교가 90년대부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구소련이 무너질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소련이라는 그 대나라가 정말 이 공산국이 무너지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선교가 되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정말 여러분 철통같이 여러분 그 정권이 묻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북한은 복음으로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 서울은혜교회가 가서 여러분 복음 전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이 두 암소를 정말 이 불가능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문제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손에 딱 맡겨드려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우리 사랑의 불꽃 GSGL에 어느 자매님이 이 설암에 걸려가지고 암의 말기예요. 그래서 암이 다 퍼졌습니다. 이 혀에.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참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어머니가 정말 믿음으로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정말 제 딸은 정말 이 혀를 자르지 않고 의사는 막 서울대병원 가도 이 혀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안 잘라도 부분적으로는 꼭 잘라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혀가 난 적이 이렇게 다 난 적이 없대요. 그러나 끝까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손에 딱 맡겨드릴 때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혀가 하나도 안 자르고 깨끗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암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변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손에 우리 자녀를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의 그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손에 딱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때는 우리를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암소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그 22km에 정말 에그론에서 베스메스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사실 고통의 길이었어요. 아기 송아지를 정말 떼어보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떼어보내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오늘 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명기는 뭡니까? 모세가 120년을 살아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그 얘기입니다. 결론적인 설교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야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그러나 결국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결국 최종 목적지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두 암소처럼 그런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는 우리 선교사님 정말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우리 선교사님 80이 지금 넘으셨는데 참 이 선교사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떠났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정말 이 아들을 이제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한테 너 무슨 음식이 제일 너가 좋으냐 했더니 아빠 난 중국 음식이 좋대.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중국집에다가 취직을 시킵니다. 진짜 얘기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집 와서 걔가 중국 음식 실컷 먹어요. 일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취직시킨 목적이 뭐냐?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둘째 아들은 너 뭘 좋아하냐? 또 일식을 좋아한다. 야 어디에 취직해? 일식집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두 아들이 그렇게 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20몇 년이 지난 오늘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중에 하나들이 목사가 돼가지고요. 지금 1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갑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길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부모들이 순종하면요, 자식들은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자녀들을 떼어놓고 갈 때, 여러분 그 송아지를 떼어놓고 갈 때 두 암소가 불확실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심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불확실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 두 암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바로 갔습니다. 자, 사무엘상 6장 12절,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적인 말씀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셈에서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암소들을 이끌고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정말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하는 사업의 길, 여러분 고난의 길, 전도의 길, 선교의 길을 가더라도 정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과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를 끌고 온 이 소들은요 결국은 번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무엘상 6장 14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사람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베스메스로 가는 이 두 암소, 정말 여호와의 그 궤를 맨 이 소들이 정말 다 그 일을 마치면 쉬면 좋은데 이렇게 번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참 소가 불쌍하다, 좀 쉬게 주지, 더 여물도 많이 먹이고. 근데 여러분 번제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소와 같은 인생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소는 결국 죽습니다. 지금까지 영원 무궁한 소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렇죠? 소는 결국 다 죽죠. 우리 인간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소가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병들어서 죽고, 잡혀서 죽고, 어떤 소는 정말 자기보다 더 힘이 센 짐승한테 죽죠. 잡혀 죽습니다. 어차피 소가 죽는데 여러분 이 소는요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을 당합니다. 번제물로. 아마 창세 이래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간 소는 이 두 암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한 번은 죽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는데, 야, 이 소처럼, 이 두 암소처럼 죽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말이에요. 어차피 한 번 죽는데 여러분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한 번은 죽는 인생인데 지금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차피 한 번은 죽는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 끌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길로 가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길인데 저에게 참 위로와 격려를 줬던 것은 바로 이 길이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이란 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참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한국에 온 10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26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우리 조선 땅에 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기도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여러분, 참 베세메스로 가는 그 두 암소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 땅에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선교에 정말 세 번째 안에 선교사를 세 번, 정말 여러분 그렇게 많이 파송하는, 세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여러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 정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